오늘 10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힘써 드리는 중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가 되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이제 설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피차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이 복되고 그리고 많은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10계명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10계명,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많은 계명들 중에서도 무척 핵심이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10계명,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10계명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아닌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십계명에게만 한정된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 있는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 계명들을 우리들이 과연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들은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계명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에 있는 그 계명들을 더 이상 우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사이에서는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한 지켜야 할지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망설임, 그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깔뱅과 그리고 깔뱅주의 신학을 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깔뱅과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교회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민법, 또 하나는 의식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도덕법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그런 법들입니다. 제사를 할 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의식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시민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를 담고 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깔뱅과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 율법 가운데서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깔뱅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구약의 그 제사가 더 이상 이어져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민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유다가 이미 멸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도덕법, 바로 그 법만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깔뱅과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직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법만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깔뱅의 이야기도 아닌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의 이야기도 아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율법에 대해서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지켜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그리고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계속해서 그것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 사이에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다른 시간에 살고 우리는 구약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가 율법을 선포했던 그 자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와 다른 시간과 공간의 그 차이를 메우면서 우리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종에 대한 그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11절에 종에 대한 그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사회는 노예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에 대한 그런 율법은 우리가 과연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고용인과 그리고 피고용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바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서로가 가져야 하는 책임과 그리고 서로가 가져야 하는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예제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용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내가 고용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대우,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도록 해라. 우리는 바로 구약의 계명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듯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한 가지 규정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 규정이 존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십계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우리는 기념하고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이 계명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묻고 찾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바로 주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행동을 하면서 이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약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마음을
살피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느 순간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계명이 완전하게 되는 때, 계명이 완성되는 때, 바로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완성되는 때,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법으로 만들어서 굳이 무엇을 하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때, 바로 그때가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때, 완성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구약에 참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명들은 한 가지 말로 점철됩니다.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 말고 구약의 많은 그런 계명들, 우리는 그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말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참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간음한 후에 그를 고발하러 온 선지자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고발하러 온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가축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무척 흥분했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다윗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한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나온 그 비유,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일까요? 왜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인간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고집스럽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갖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에 대해서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생명들의 그 행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리처드 도킨슨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인간이 이기적인가? 왜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유전자의 본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그 유전자 안에, 그리고 생명의 그 유전자 안에 생존 그리고 번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각 생명의 그 유전자 안에 새겨진 그 키워드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인간,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받기를 바라는 인간, 그 인간이 자기의 DNA 속에 있는 이기적인 그 성품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법 없이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 온전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사랑이 있는 세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런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가지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그 방식을 바꿀 것을 바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리처드 도킨스의 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새겨졌던 그 유전자를 가졌던 인간이 이제 전혀 다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던 이기심과 생존 그리고 번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없애고 우리 유전자 안에 전혀 다른 키워드를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 유전자 안에는 이제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우리 유전자 안에 담겨져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유전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지까지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오래된 습관을 벗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기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DNA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사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의 DNA를 바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랑을 해야 하는 DNA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를 여러분들은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자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한 목소리로 예배하는 교우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큰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